그 집을 이렇게 보러 오셨는데 와가지고 이렇게 쭉 둘러보시고 제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집에 딸이 둘이 있어요. 아니 그 딸 둘 가지신 분이 처음 보는 남자에게 딸이 둘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당신이 마음에 든다는 거죠. 당신이 마음에 있다 이 얘기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마음에 들으셨던 모양이에요. 딸이 둘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튼 그 가정이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 와서 저희가 이제 살고 있는 지역에 살게 되셨는데 저희 장인어른은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에요. 안 믿다 보니까 술을 이제 가끔 드십니다. 근데 술만 드시면 교회 뒷자리에 와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술을 안 드시면 교회 안 오십니다. 근데 술만 드시면 뭐예요? 교회 뒷자리에 와서 앉으시고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반교인이다. 그래서 제가 아저씨 좀 온전한 교인이 되시라고요 그랬거든요. 그렇게 이제 하는데 계속해서 이게 신앙하면은 뭐 교회 뒷자리로 와서 잘 앉아 계시는데 적극적으로 안 하셔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그 저희 처제가 이제 미국에서 나와서 이제 이제 시간을 함께 가지게 되면서 이제 아버님이 조금 안 좋아하시니까 계속 방문을 가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아버님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정열 엄마, 우리 처남이 막내 처남 정열이거든요. 정열 엄마, 하늘에서 만나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날 돌아가셨습니다. 아멘. 이제 때가 돼서 돌아가신 것이긴 한데요. 가족들이 슬픈 일도 있죠. 슬프기도 한데 감사하잖아요. 돌아가셨는데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하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감사합니까? 희망을 남겨놓고 소망을. 정열 엄마, 하늘에서 만나자. 이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런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잠드셨다고 하는 사실이 가족들에게는 참 감사한 일입니다. 계속 술만 드시다가 그렇게 가셨다는. 제가 술 드시고 제가 이제 한 1년 동안을 같이 처갓집에 이제 요양원을 했었거든요. 요양원에 같이 사는데 술 드시고 오셔서 막 이렇게 소란을 죄송합니다. 소란을 막 피우시니까 제가 막 그거 말리다가 맞기도 했거든요. 장인한테 맞았어요. 그럼 때린 장인이 뭐가 좋습니까? 그런데도 아버님이 그냥 어떤 고의적으로 때린 게 아니라 술 드시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뭐 감정이 없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하셔서 이렇게 어떤 하나님 인정하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셨다고 한 것은 저희에게는 대단한 감사한 만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를 찾아보면 때로는 아주 절망적인 것 같고 슬픈 일인 순간이지만 그런데도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데살로니가 5장 18절을 다시 한번 좀 펼쳐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때때로 우리는 인간적으로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잘 모르는 때가 있어요. 분명히 무슨 말씀을 하시긴 하는데 그 뜻을 무슨 뜻으로 하시는지 막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인생을 살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어떤 계획들 속에서 이렇게 일들을 보면 아버지가 왜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때서 이해가 가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순간에 나에게 감사하라고 하시는가? 왜 이런 순간에 이런 때에 내가 감사하도록 해주셨는가? 뭐 이런 자리에서 이런 글을 읽는 것이 어떤 분에게는 좀 부담이 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올려놓은 글이 있어서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다 공감하시고 계시는 부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이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어 틀어지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나의 교만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부모와 형제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람으로 살아가는 보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일이 힘겹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눈물로 빵을 먹는 이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때때로 감사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감사하는 것은 그렇게 내게 주어진 일이 때로는 더 다른 연약한 사람보다 나은 것이 있음을 감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고 그 명령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첫 소절로 읽었던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은 농사를 지었는데 뭘 기대하고 농사를 짓습니까? 수확을 기대하고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포도나무에 포도를 따라갔더니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양을 잘 길러서 이렇게 풍성한 양, 젖을 짜려고 하는데 젖이 안 납니다. 소를 키우려고 외양간을 지어놨는데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게 좋은 상황이에요?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없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하는 것,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도 감사하라고 주님 명령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 감사하면 무엇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그랬을까? 모든 것이 망쳐진 것처럼 느껴지지도 모르는 그 순간에 왜 감사하라고 하실까? 경제적인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어떤 때에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여길 때에도 왜 감사하라고 하실까? 여기 증언에 있는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가정강강 152쪽. 만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물을 감사하는 마음에서 심령의 창을 하늘로 향할 것 같으면 치료의 능력이 홍수처럼 쏟아질 것이다. 아멘. 하는 분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어떤 심령의 부담을 갖고 생활하는 어떤 분들에게, 또 때로는 삶에 지치고 힘든 분들에게 주님은 감사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명령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것이 뭡니까? 선물이에요. 감사하면, 마음에서 심령의 창이 하늘로 열려지면 치료의 능력이 홍수처럼 쏟아질 거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지금 이 상황이 아니라 상황 뒤에 일어날 일이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174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와 찬양의 정신보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더욱 잘 증진시켜 주는 것은 없다. 우울하고 불만스러운 사상과 감정을 물리치는 것은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의무이다. 그리스도인이 당연히 기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의무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감사와 찬양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또 175쪽에는 만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더욱 많이 표현하고 우리가 분명히 받고 있는 축복, 곧 하나님의 큰 자비와 사랑의 축복 안에서 더욱더 기뻐하면 우리는 더 많은 믿음과 더 큰 기쁨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감사함으로 얻은 축복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고 유한한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없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마시기 때문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로 기뻐할 수 있다. 아침과 낮과 밤에 감사의 마음이 향기처럼 하늘에 상달되게 하라. 누군가가 그대에게 기분이 어떠냐고 묻거든 동정을 얻기 위하여 무엇인가 슬픈 것을 말해야겠다고 생각하지 말라. 어떤 분이 나에게 오늘 기분이 어때? 그러면 내가 가진 기분을 좀 나쁜 쪽으로 설명하려고 막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순간이 있지라도 그저 감사를 표현하면 오히려 마음이 어떻게 돼요?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친한 친구에게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야라고 불평스러운 정말 힘든 일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내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너무 감사하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좋은 병원에 왔는지 난 너무 감사하다라고 해보면 그것이 오히려 굉장한 축복과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327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좋게 말하는 습관을 배양하라. 그대들과 교제하는 사람들의 좋은 특성을 바라보라.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의 가오와 실패를 적게 보라. 어떤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하여 불평하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되거든 그 사람의 생애나 품성에서 무엇인가 칭찬해주라. 감사의 정신을 배양하라. 그리스도께서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하여 그분을 찬양하라. 우리의 슬픔에 대하여 생각한 것은 아무런 보상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자비와 당신의 무한한 사랑을 생각함으로 감사, 찬양할 마음이 생기게 하라고 요구하신다. 감사의 정신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을 가져오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좀 좋게 보고 좋게 말하는 습관들을 배양하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 2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오늘 한 해를 살아가면서 평소에 감사하신 이유가 많았다면 그보다 더 많은 감사를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명령 뒤에는 무한한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명령은 약속입니다. 약속 뒤에 숨겨진 하늘의 뜻을 기억하는 귀한 삶이 되시고 감사가 넘치는 귀한 축복을 통해서 삶이 달라지고 행복해지는 그런 행복을 함께 맛보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도 조용히 감사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무엇이든지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 마음이 달라지고 평안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